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낮에 해도 우리를 상치 못할 것이요 밤에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은 주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함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안돼 살게 하시되 나의 반석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산성 되신 그 주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게 하사 주의 도우심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서 이 마음 고백할 때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동일하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 앞에 참으로 복종하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엎드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의탁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비가 추적 오는 날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비가 오면 걱정이 앞섭니다.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비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일이 생길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비만 그렇겠습니까?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다가올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를 헤치고 주의 전에 나온 것처럼 늘 모든 상황에서 예배하시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일 속에 내 삶의 기초가 예배에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단어가요, 순살자의, 통뼈 캐슬이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철골 구조의 하자를 의미하죠. 마땅히 넣어야 되는데 뼈대를 집어넣지 않아서 그걸 빼버렸기 때문에 뼈 없는 닭, 순살자이다, 통뼈 캐슬이다, 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요, 순살자이 다음에 워터파크자이라는 말이 또 만들어져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인데 물바다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부실 공사를 다 일컫는 말들인데 참 말들을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릴 때 기억인데 1995년도 그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요, 사람들은 큰 충격 받았었습니다. 생때 같은 모습이 502명이 죽었기 때문에 어째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하중을 견디려면 32cm짜리 기둥이 필요한데 그걸 줄여서 24cm로 아주 작은 기둥들을 올려놔서 결국엔 무너졌다는 것이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죠. 이런 부실 공사가 어디 있나. 502명의 생명을 잡아먹고 참으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그 교훈을 얻었는데도 사람의 욕심들, 돈밖에 모르는 그 정신이 30년, 한 세대가 지나간 지금에도 여전히 건축 관행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너무 뼈아픈 얘기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많은 생명을 잃고도 얻은 교훈을 우리는 고치지 못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자를 향해서 경고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순살 안 된다. 통뼈 안 된다. 참으로 온전한 기초를 세워야만이 교회가 든든히 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마다 매우 힘이 듭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애쓰고 있는데 아무리 회복률이 많은 교회도 60%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교회가 지금 회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서로 의논할 때에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코로나 팬데믹 같은 환란이 지나가고 나면 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때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그렇게 서로 얘기를 주고받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그런 전제하에 과연 내 믿음은 또 우리 교회는 온전한 기초 속에 세워져 있나 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확고한 터가 필요합니다. 확고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신앙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을 풀어나갈 때에 읽지 않은 본문 속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터를 바울은 다 닦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그 위에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고요. 다른 엉뚱한 세상적인 관점이라든가 또 세상의 사변들과 논리들로 채워나가면 주의 교회가 설 자리가 없고 신앙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는 참 많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높게 쌓아가는 건축물도 있고요. 또 아름다워서 유명한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그 건축물이 아주 오랜 세월을 견뎌내는 경우를 드물게 봅니다. 오죽하면 세계 7대 불가사의라 그래서 수천 년을 견뎌낸 것들은 불가사의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오래된 건축물을 찾기가 힘들죠. 올봄에 성지를 가봤을 때에 과거 역사의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얼마 안 있다 말씀드렸지만 정말 돌아보고 온 것은 돌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것들은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고 돌 흔적만 남아있고 터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군에 가 있는 아들이 그때 같이 동행했었는데 매번 자리를 옮겨서 성지를 바라볼 때마다 하는 말이 아빠 또 돌이야? 라고 할 만큼 전부 다 돌로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돌밖에 남지 않는 것. 그런데 돌이라도 남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게 기초고 그게 초석이라서 그게 남아있더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이런 기초에 관한 중요성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몇천 년 전부터 모든 곳을 건축할 때 이 아주 튼튼한 기초를 쌓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도로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 돌 위에 깊게 파인 마차 자국이 있는데 그렇게 깊게 핀 자국이 있지만 그 도로 자체는 전혀 그 압력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장 유명하던 아피아 가도에 가봤더니 그게 촘촘하게 돌들이 꽂혀 있는데요. 이게 그야말로 꽂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도로를 얘기할 때는 뭔가 돌판을 깎아서 이렇게 바닥에 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우리 보도블록처럼 그렇게 평평한 돌을 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마치 아주 말뚝같이 긴 돌들을 박아 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단하게 촘촘히 꽂아서 나가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흔들리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현대 와서 그것이 도로를 보수하려고 빼내려면 그 돌 하나 빼는 게 너무 힘들어서 힘에 겨울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초를 튼튼히 쌓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정서를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로마 지배하던 그 시대에 바울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속국이나 식민지령들에서 그런 건축을 쉽게 찾아봤던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이미 로마 시민권자지 않습니까? 그런 문물을 아는 그에게 기초라 그랬을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고요. 그런 사고방식 속의 기초라고 할 때에 그 기초가 특별히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때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 우리는 기초를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얘기가 뭡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소리 듣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는데도 기초가 튼튼해야 돼. 수학 하는데도 기초가 튼튼해야 돼. 영어 하는데도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그러니까 기초부터 쌓아.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돼 있어야 돼. 하체의 힘이 기초야. 혹은 팔의 힘이 기초야. 그렇게 기초부터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게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흔들린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이들이 자기의 기초를 쌓아갈 때 어떤 사람은 돈을 기초로 놓습니다. 그게 세우면 자기 인생이 튼튼하다고 생각하죠. 어떤 이들은 학문을 기초로 놓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체력, 건강을 기초로 놓기도 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그 외의 것들로 기초를 쌓으면요 흔들리고 오늘 말씀에 있지만 결국에는 불의 환란이 올 때 다 타버리는 것들밖에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셔서 우리가 어디에 인생의 기초를 쌓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의 기초는 다른 데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능력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능력이 우리 인생의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그 외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쌓아놔봐야 마치 지푸라기처럼 금세 무너지는 것들이죠. 세상의 가변적인 것들에 우리 삶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저는요, 진학이나 직장이나 결혼 문제를 상담할 때 늘 강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십시오. 이사 문제를 얘기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3이 되었다고 신앙생활 잠시 접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자기 인생의 기초가 잘 닦인 것 같으나 착각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기초를 놓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놓쳐가면서 돈 벌기에 집중해봐야 그 돈이 자기 삶을 지탱할까요?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그 삶은 흔들리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그러하다면 신앙의 기초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믿음의 기초는 당연히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 있으며 우리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려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믿음 생활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믿음 생활이 쉽습니까? 내 날수의 7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재물의 열의 하나를 하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일이 어찌 쉽다고 얘기하십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습관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지켜오는 일이라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건 결단하고 몸부림쳐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이죠.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가 흔들어댑니까? 그 속에서 우리 믿음 지킨다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 신앙의 기초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교회의 기초가 세워질 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많은 대답 속에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님께서 이 대답이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셨습니다. 다른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주의 교회는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흔들리면 주의 교회가 아니란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흔들림 없는 그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직분은 어떨까요?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직분들이요, 사실은 믿음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여전히 한때 관행처럼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 말할 것 없이 장로님을 세워야 될 때가 오면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훌륭하신 분은 아무 이들이 없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면요, 그냥 신앙의 분량을 살피지 않고 재력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거 보고 사람 뽑으니까 교회가 시험 들 수밖에 없지요. 믿음 보지 않고 학력 보고 인물 보고 뽑으니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디라도 직분은 믿음 보고 뽑아야 합니다. 믿음이 된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그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믿음을 가진 이가 항존직으로 또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세워지지 않으면 직분이란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목사가 세워질 때에 대충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목회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드는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저 신학이나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목회를 하면 그 목회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명받고 자기 직분에 세워진 사람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바로 믿음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견고한 재료로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터전 위에 각자가 세워나가지만 어떤 이들은 뭘로 세웁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혹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진리와 아주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빛나는 것들로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험의 불이 확 다가올 때에 하루아침에 불타버릴 지피나 나무나 풀로 세우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화 속에 기억하실 겁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 빨리 짓고 놀자 그래서 지프로 대충 지어놓고 놀러 나가버립니다. 둘째는 아유 지푸라기 가지고는 너무 위험하지. 그래도 나무로는 지어야지. 그리고 나무로 짓고는 그도 놀러 가버립니다. 막내만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하다가는 늑대가 오면 다 죽을 텐데 그리고 그때부터 힘들여서 벽돌로 집을 다 지어놨습니다. 나중에 늑대가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푸라기 한 번 불었더니 다 날아가고 나무로 된 집 한 번 흔들었더니 다 무너집니다. 오직 벽돌로 단단하게 지어놓은 막내 집만 튼튼해서 아기 돼지 삼형제가 그 통통한 모습으로 살아남았다라는 얘기가 전해지죠. 단순한 우화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가볍고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가볍고 좋은 것이죠. 그걸 가지고 다루기는 너무 쉽습니다.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땀도 나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세워나가는 것 같은데 불같은 시험이 한번 싹 다가오면 전부 다 타서 없어질 것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전하게 세워질 것을 생각하고 그 위에서 자기 세워가는 재료를 세워나가라 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모든 것들을 쉽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문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벼운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가벼운 일이라고요? 어찌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날씨 불문하고 내 집안 사정 불문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형편들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제일인지 알아서 그거 지키려고 생명처럼 여길 때에 그거 붙들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그토록 가벼워서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여긴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기 쉽게 할 수는 있겠죠. 가벼운 모습으로 늘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내 생명의 가장 진중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여기고 그게 매달린다면
그 가치가 어찌 똑같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직분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여서 부르셨고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찮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여긴다면 어찌 우리가 온전히 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영원히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남아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초를 온전히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사역과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우시겠습니까? 그 기초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가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그저 타버릴 나무나 짚이나 지푸라기들에 의존하지 마시고 참으로 정금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안에서 튼튼히 세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